네, 2월 1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또 이번 주 선거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축제 분위기에서 선거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끌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롯은 그 딸이었던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권유를 하지만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곳에서 태어나서 쭉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았는데 심판이 임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산에다가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게 되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산에다 만들 때에 이미 수많은 경고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산에다가 저거 뭐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아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몰래 숨어서 노아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은 누구에게든지 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알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텐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가 오자 그 문을 닫게 되고 그 문을 닫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을 것이에요. 근데 이미 닫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여는 순간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결국은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 비 속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에 빠지게 되면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 초월하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도박 중독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도박을 하게 되면 손을 잘라도 발로 도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초기, 즉 개척 초기에 목회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듣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내가 내 길을 꿋꿋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리더십이 주변에 있고 전체 우리 교인 얘기를 듣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우리 목회에도 어떤 목회를 적용시키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면 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목회를 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했던 방식이. 그거를 끌고 가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깨닫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르신 제가 2번 경험했는데 뭐 교사들이나 순장님들 제가 만나서 뭘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것보다는 기프트콘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임명장을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도 예전 같은 경우에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래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르신들 신방도 사실은 마을장님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껴안아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안아줄 수 없는 악수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목회를 걸고 위험한 상황에서 허깅을 하러 신방을 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마을장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노력하고 결단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죽음, 이런 거는 좀 괜찮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 자기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장인이지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예비 사이들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죠. 사탄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이상한 그런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재림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시냐는 거거든요. 아멘이세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언제 오시는가? 근데 이게 언제 오시는가를 서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림에 달하는 제자를 끊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가져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자, 여호와의 증인이 가져갔죠.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에 가서 살아야 된다. 신천지도 가져갔죠. 아유, 진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코로나를 보니 또는 전쟁을 보니 기근을 보니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것들이 어떻든 요한계시록에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에휴 목사님 왜 저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냐? 나 자신이 설교해도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져요. 하나님 계속 내게 말씀을 하실 거라도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세상이요. 그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쪽을 갖다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 사이들도 우리 잠시 우리가 어디 떠나갔다가 놀러 갔다가 오자 그랬으면 갔겠죠. 근데 이게 멸망할 거야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면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떠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게 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자꾸 두게 되면 결국은 결단을 해서 주님께 오지 못하고 재림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에 돈이 많고 내가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 재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어가고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막 보이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런 마음을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가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바로 주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나 뭔가 좀 하고 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소금 기둥처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새로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생길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참 도움이 된다.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이 늘 가까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